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어린아이가 빠져 죽지 않을 만큼이었지만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다. 저는 이 말을 제 삶을 통해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는 8살,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발끈도 제대로 맬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얕은 복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중에는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진 지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갖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탐구하고 철학적 변증을 깊이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은 복음의 바다와 같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지성인의 깊은 탐구를 모두 품어안는 진리의 바다인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갔을까요?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오늘날 전 세계 23억 명의 사람들이 믿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확장은 유명한 목회자나 대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관계의 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은 바로 가정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 전략은 제 아이들의 마음 주위에 마른 장작을 쌓아두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불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도 어떤 행동 통제로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며 가능한 한자주 아이들의 마음 곁에 마른 장작, 즉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리키고 우리 가정 안에 감사의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길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모인 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원은 직장과 사회생활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어제 축구 시합은 어땠니?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오늘 하루도 멋지구나. 이렇게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훗날 그 아이들이 기억 속에 나를 알아봐 주고 사랑해 주었던 어른이 있었지. 그분은 목사님이었어. 라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은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땀 흘려 운동한 후에 저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혹시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 일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온몸에 문신을 한 거친 남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털어놓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일은 어떻게 되어 가세요? 라고 물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연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길 위에서, 가게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주유소에서 만났던 내게 남은 건 영혼뿐인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나눌 기회를 예비해 두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이러한 관계의 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의 원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도 따라 그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냅킨 한 장과 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원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라고 적습니다. 또는 하트 모양을 그려도 좋습니다. 이 원은 창세기 한 장과 2장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완벽한 질서와 평화, 즉 샬롬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은 원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갈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그분의 완벽한 설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에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을 그립니다. 이 원은 깨어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저는 보통 이 원 안에 금이 간선을 그립니다. 죄의 결과로 세상은 부서지고 상처 입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뉴스와 삶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애씁니다. 저는 보통 이 두 번째 원 주위에 몇 개의 구불구불한 화살표를 그리며 사람들이 탈출을 위해 시도하는 잘못된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탈출 시도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성적을 통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성공에 대한 압박이 심합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성공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들조차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영혼을 채우는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불안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넣고 관리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꽉 쥐면 쥘수록 상황은 더 엉망이 되고 우리 마음은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결혼 초기에 아내가 제 마음의 깊은 상처와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 무의식적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자 저는 그녀를 통제하려 들었고 저희 부부의 관계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우를 범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모의 꿈을 투영하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우리는 아이의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을 건네며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다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거울이 되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란다 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안락함과 쾌락입니다. 성공, 통제, 관계를 통해 탈출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잊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듭니다. 잠들 때까지 TV를 보고 술에 취하고 음란물이나 약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깨어진 세상의 현실은 더욱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세 번째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거나 십자가를 그립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나눕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신 후 저는 평안과 깊은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항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세계의 원을 통한 복음 제시 방법입니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이 풍성한 생명으로 당신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나요?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공룡에 대해 묻는다면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당신을 위해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배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평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들과 친구들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모여 농구를 하고 성경을 읽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작은 모임은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했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이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에게 농구 코트가 있는 큰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너무 늦었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라는 두려움의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색하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친구야, 내가 그동안 내 두려움 때문에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 이 겸손한 고백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왕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깨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발을 세우시며 입에 새로운 노래, 곧 찬송을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주저함 대신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